어, 계속 믿음 충만했던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 또 불신앙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족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되게 좀 근원적인 부분을 많이 좀 살피게 되는데 오늘 제목이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이유입니다. 저는 왜 고통이 오는가,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하고 좀 비슷한 얘기겠죠. 고통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 이 부분을 되게 간과하는 게 되게 많죠. 사실은 결론을 내고 시작하면은 모든 고통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문제가 시작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모든 문제, 이 고통의 이제 시작, 다시 말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죄라고 부르죠. 죄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은 죄는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다 엇나가다.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을 누릴 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행복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행복하고요. 하나님의 인도 받을 때 행복해요. 근데 사단이 보세요. 딱 그걸 깨잖아요. 마귀가 딱 찾아와서 뭐합니까? 인간에게 이 불신앙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갖고 왔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딱 만났을 때요, 사람들은 내 인생에 오는 고통 문제가 여기서 왔다고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요, 혹시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런 얘기들을 쫙 하면서
여러분 인생 얘기하면서 이 부분이 우리 인간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통한다. 이 사람은 분명히 복음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요 말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의 그 근본 뿌리를 하나님이 이해하게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룰 사람이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나요 현장 갔을 때, 그래서 저는요 전도할 때 여러분이요 전도할 때 이 사람이 전도 되겠다 안 되겠다 보는 방법은 원래 인간과 근본 문제를 딱 얘기하고 불신자 상태 딱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요 복음 들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겐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뭐 전도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전도지 불신자 상태 나와 있는 전도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딱 가지고 가서 그 부분만 딱 피세요. 딱 이렇게 펴갖고 이렇게 해서 전도지를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요 부분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전도지 잘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8장 44 영적 문제, 영적인 개입, 그래서 생각, 마음, 삶, 사단에게 속고 속 잡힘 뭐 이렇게 하고 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문제들 제가 적어놨거든요. 굿점, 택일, 종교, 제사, 돈, 성공 뭐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걸 좀 편안하게 좀 풀어주면서 이런데 메인다라고 하는 걸 좀 얘기해주면서 뭐냐면 이걸 갖고 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줬을 때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딱 열고 예비한 사람이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이제 시간표로 봐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복음 받을 사람인가 아닌가. 그리고 좀 상처 있는 사람들은 보통요 뭐냐면 여기에서 문제가 왔다고 생각 안 하고 있는 오해와 착각이 있어요. 오늘 메시지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의 다요 자기가 원하는, 근데 제가 요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게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일 심각한 문제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내가 주인된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왜 그런지 여러분 좀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임의로 모든 걸 다 해도 된다 그랬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사단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데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너희가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쟁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 거짓말 갖고 와서 인간을 딱 속인 거죠. 지금도 사단은요 제일 1번으로 쓰는 게 거짓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메시지 사기를 언제 당해요? 내가 주인 된 사람에게 이게 가져가서 이 마귀가 요 사람을 이제 건드는 거죠. 그러니 가장 심각한 거는 뭐냐면요 사람이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말씀을 안 듣고 불신앙 불순종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NO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요 만나는 많은 분들이 뭘 모르냐, 요 상태 내가 하나님 떠나고 말씀을 떠났다는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사단에게 묶여있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절대 그분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게 보여졌다. 이 사람이 내가 이게 묶였구나. 그래서 이 마귀가 뭐 하려고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앞에 보면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사기꾼이 나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거짓말했구나. 근데 어느 날 이 사기꾼에 얻어 걸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까지 돼버린 거예요. 이간질하는 자가 이제 서로 이간질하게 만들고 싸우고 미워하게 만든 거예요. 완전 인간이 여기서 박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 버리니까 사실은요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얼마나 달콤한 말이에요. 지금도요 사단이 지금 하는 건 뭐냐면 그들 딱 와갖고 사람들에게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거. 제가 사역을 딱 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요 부분이 되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랩런트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나 중심에 딱 묶여 있으니까 막 많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랩런트가 딱 뭐라고 하냐면 자기 언니랑 얘기를 하는데 언니랑 얘기를 하다가 막 복음 얘기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동성애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막 왜 기독교인들은 막 이렇게 반대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말씀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없으니까 얘기를 하다가 말이 좀 꼬이고 막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더래요. 그래서 막 언니한테 뭐 화를 막 내면서 얘기를 했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치. 그게 네가 나온 거야. 언니를 네가 전도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두 번째 언니에게 말렸어. 네가 정확한 메시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말리니까요. 내가 어쨌든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내가 어쨌든 옛날에 싸우던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딱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친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나중심인데 이 친구가 딱 인정을 하더는 거 있죠. 그래, 그건 상관없어. 그건 다 넘어가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내가 여기 묶여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또 제가 이제 사역하는데 딱 이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막 이게 제일 이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요. 이게 내가 이제 뭔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할 때요. 뭐 이렇게 내가 누구를 이렇게 변화시키거나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고 아니면 뭐 자녀도 있고 막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제가 많이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자녀나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나 아니면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제일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그림되고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길 원해요. 근데 절대 안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는 방법 아닙니다. 내 동기 버리세요. 내가 원하는 모습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전도하는데도 내 방법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요 계속 나와갖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뭔가 빨리 된다 안 된다 거기에도 치중하지 마세요. 어디다만 치중하시면 되냐? 내가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냐 안 받냐? 이게 하나님의 인도냐 아니냐?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 아니냐? 근데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동기가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이걸 조금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조금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요 거기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창세기 3장 6절에 그러니까 인간이 걸려버렸어요. 여기서 보니까 선악과를 이제 하와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 제가 이제 이 얘기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걸려버렸어요. 하와가 걸렸는데 하와 한 명으로 끝난 게 아니죠. 오늘 사실은요 여기 서론에 좀 얘기할 거랑 같이 있는데 사실 여기 같이 얘기 드릴게요. 왜냐면 사라가 불신앙이 온 거예요. 사라가 불신앙이 왔는데 불신앙 불순종 여기에 온 거예요. 왔으면 사실은요 여기 포럼이 돼서 원리스가 되면 안 되는데 여기도 문제는 뭐냐면 틀린 포럼이 원리스 됐어. 이 틀린 포럼은 딱 했는데 아내가 틀린 걸 딱 갖고 와서 틀린 내용을 딱 전달해 줬는데 그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되잖아. 근데 그게 원리스 됐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주네 그도 먹은지라. 이게 비극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돼야지 뭐 인간이 이제 한 몸이잖아요. 부부가 한 몸이니까 어쩔 수 없이 범죄를 한 건데 생각해 보면은 이 틀린 거. 그게 사실은 저도요. 그게 저희 사모가요 가끔 가다가 좀 이렇게 복음적이지 않은 행동한다 그러면 저는 얘기합니다. 여보 그거는 복음적이지 않아.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저희 딸내미를 이제 대상으로 뭔가 좀 이렇게 화가 났는지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내미한테 둘째한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둘째가 이제 뭔가를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막 이게 좀 혼을 내더라고요. 근데 혼을 내는데 제가 보니까 좀 내가 화가 나신 것 같아. 이게 여기에 되신 것 같아. 그래갖고 제가 얘기했다니까요. 사모님 그거 아니다고. 너무 왜 이렇게 내가 화가 났냐고. 그게 화낼 일이냐고. 좀 알아봐요. 그건 제가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막 물어봤는데 결국 얘 잘못이 크게 아니에요. 근데 얘가 잘못한다는 건 뭐냐면 말을 잘 안 해. 빨리빨리 말 안 해. 제가 오늘 어떤 랩런트 한 명 사역하는데 얘 엄마 아빠가 엄청 급한 사람인 거예요. 엄청 급해갖고 얘를요 어릴 때부터요 거의 막 반 죽여놓은 거예요. 왜 너는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못하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막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얘는요 굉장히 느린 애거든요. 그러면 느린 애는 좀 기다려줘야 되거든. 빠른 부모님 밑에 느린 애가 태어났어. 왜 느린 애는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요. 너 왜 이렇게 못해? 너 왜 이렇게 안 해? 막 이렇게 하니까 얘는 막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고 막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얘도 막 많은 우여곡절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근데 제가 이제 그 집안 얘기를 딱 들어보면서 그래.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기준이 전부 다 여기 있으면요 틀린 선택, 틀린 포럼, 그러니까 틀린 선택을 하죠. 틀린 인도를 받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인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줬잖아요.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죄가 네 앞에 엎드려 있어요. 근데 넌 죄를 다스려라 그러는데 마음이 어쩌게 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주시는데 하나님 직접 말씀을 주셔서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불신앙 불순종의 무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창세기 6장 아시다시피 이제 사람들이 죄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 노아하고 그 가정과 그 영적 흐름 타는 사람 빼놓고는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없어. 완전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홍수 심판을 받고 나서도 인간이 안 변해요. 바벨탑.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신앙 불순종의 틀린 흐름과 틀린 선택과 틀린 길을 가는 게 인간에게 굉장히 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는 그냥 들어온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가정과 내 개인을 돌아보시면서 왜 나는 이러지? 왜 우리 집은 이러지? 예. 사실은요,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에서 뿌리를 두고 뭔가 나 중심으로 왔던 어떤 한 사람, 상처, 이런 것들이 증폭이 된 거예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건 이걸 가지고 상처를 만드는 거거든요. 상처와 틀린 생각, 왜곡되는 걸 갖다 줘서 왜곡된 사람이 또 왜곡된 어떤 삶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었던 상처와 왜곡된 모든 것들을 여러분 치유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분 치유 안 되면 평생 가요. 계속 쫓아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이제 안 듣죠. 아예 하나님 없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기 성공 유익과 이익만 따라가는, 인간이 완전 나 중심에 완전 극단을 달리는 거죠. 그러니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해야 되냐? 나의 이익 손해. 사람들 여기 가장 민감한 거예요. 이번 주에도 메시지 들으니까 사람들 거의 요거 오면은 그 사람 알 수 있다 이런 메시지 하시던데, 저는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언약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말씀 중심.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다 좀 적을게요. 칸이 없으니까. 보셨잖아요.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조카 롯하고 서로 이익이 반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익 손해가 왔습니다. 그때 뭐랍니까? 너는 동해라, 나는 서하겠다. 뭐합니까? 조카 롯을 떠나보내면서 하나님 언약을 붙잡으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다고 그 가나안 땅에 딱 머문 겁니다. 하나님 언약의 땅에 머물고 소돔과 고모라로 롯은 간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복을 명하신 거예요. 네가 동서남북 쳐다봐라. 네가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가 다니는 거, 발로 밟는 것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아니 실제로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잡혀가는 거 우리 봤잖아요, 지지난주에. 근데 보니까요, 전리품을 안 챙겨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돔 고모라 왕한테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부자가 됐다면 안 되겠다.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뭘 줍니까? 11조를 딱 바치면서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딱 드리고 자기는 자기 그 재물 안 받아요. 뭐냐? 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나타나셔갖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방패요, 내가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막 복을 주시고요,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언약을 계속 주시고, 그러나 400년 동안 이방이 객이 될 거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올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요, 뭘 알려주시냐? 미래까지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장면 보면서 보세요. 나의 이익 손해를 따라가고 내 불신앙 불순종 내 계산 따라가고 요거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거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요, 큰 언약적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언약의 축복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 보면은 전부 다 뭐예요? 본토, 고향, 친척, 본토, 아버지 집 이런 것들 떠났다.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손해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뭘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신앙, 이 사람이 신앙이 있냐 없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럼 언제 볼 수 있어요? 중요한 선택과 결정할 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요, 왜 고통이 오냐, 모든 고통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틀린 선택. 왜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왜 어려움이 와요? 아시겠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과 하나님 없는 자리에 있으면요, 반드시 어느 날 고통이 옵니다. 고통이 오고요, 그 고통 속에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왜 고통이 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이 오면은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찾아, 이제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은요, 영문은 몰라요. 왜 나는 고통이 옵니까? 왜 어렵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야, 네 그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 나를 떠나서.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고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아픈 분들이나 좀 이제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나 삶에 큰 문제 온 분들한테 반드시 복음 전해주세요. 못 알아먹으면 어떡하죠? 그건 우리의 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해야 될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고통당하신 분들이 복음 잘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병원에 가셨다, 무조건 찾아가야 돼요. 예, 가서 복음 전해주세요. 아프다, 무조건 복음 전해주세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하나님이요 전하도록 이유 있어서 우리 보내신 거예요. 근데 결국엔 뭐예요? 요게 문제라니까요. 회귀본능. 이 회귀본능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저도 여러분도 모르게 이상하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요 상태로 돌아간다니까요. 근본 문제 상태로 돌아가요. 내가 거기로 가야지 하고 굳은 각오를 한 게 아닌데, 이 사단이, 아까 했잖아요, 사탄의 활동, 아까 죽이고 빼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했잖아요. 목표 자체가 뭐예요? 인간이 어디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목표는 우리 인간을 여기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까 얘기했던 거짓 메시지 갖다 주고 거짓된 거 갖다 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뭐 하는지. 복음 안 누리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복음 한 번도 안 듣고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뭐 하는지 한번 보세요. 옛날부터 여러분 좋아하던 거 있어요. 옛날부터 각인뿌리 체질내는 거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거 하고 있어요. 보시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있다니까요. 복음 안 누리면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자꾸요, 우리에게요, 제일 많이 쓰는 게 각부채라니까요. 각인뿌리 체질. 특히 과거. 그걸 오늘을 끌고 와서 미래까지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요. 오늘 딱 보니까 내 오래됐던 내 느낌, 수준, 생각이 있어요. 여기 딱 돌아간 거예요. 여기 딱 들어갔고, 왜 사실 그렇게 했죠? 생각해보면요, 살아가요, 이렇게 그 아브라함 가문이 굉장히 인본주의를 많이 썼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나중에 이제 야곱의 삼촌 라반, 뭐 리브가, 뭐 이 가문 보세요. 엄청 인본주의 많이 써요. 근데 그런 흐름이 있었다니까요. 영적 흐름이. 그러니까 여기서 내 생각을 딱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16장 1절에 말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고, 자, 이 말부터 나오죠. 출산이 아닌 거야. 출산이 안 돼. 10년이 지났는데, 여기서 보니까 10년이 지났는데 아기를 못 낳아.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10년 동안 응답이 없어.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응답이 없을 것 같다는 불신앙 불순종이 들어오니까 뭐래요? 여기서 당장 나온 게 인본주의. 왜냐면 이 인본주의가 오래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붙어 있었던 영적 체질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 인본주의입니까?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이 딱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돌아가는 모습 있죠. 그게 있어요. 저는 율법주의. 여러분 뭡니까? 완벽주의입니까? 뭡니까? 거기를 딱 돌아가면요, 거기 딱 걸려버려요. 나 중심에 딱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딱 보시면요, 나는 진짜 무한 반복한다니까 이거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나와지는 방법은요, 이게 내가 문제고, 요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 느낌, 내 수준, 내 생각 안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걸려버린 거예요. 사라가 딱 걸리니까, 걸려서 뭐 했어요? 이 인본주의를 딱 쓰는데, 그래서 오늘 이 인본주의를 쓰는데, 여기다 또 쓸게요. 인본주의를 쓰는데, 그 인본주의 쓸 때 문제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 인본주의를 딱 쓸 때, 틀린 선택, 틀린 자리 가잖아요. 여기 가면 안 되잖아. 근데 아브라함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틀린 원리스 하는 거예요. 틀린 원리스를 해보니까 같이 불신앙해갖고 그래 맞아 하나님 안 주시니까 첩을 얻자. 그리고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그 막 아브라함이 첩이 생기는 거죠. 막 사람한테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처럼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 틀린 원리스 딱 돼버리니까 틀린 선택을 하고 틀린 인도를 받잖아요. 근데 물론 여러분 요것도요. 그래요? 이 틀린 인도를 딱 봤는데 저는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열국의 아버지라고 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스마엘이요. 12아들을 낳고요. 큰 민족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그 중동에 있는 중동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들나귀같이 싸운다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 예언되어 있거든요. 맨날 싸워. 자기들끼리. 이게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 그 말씀대로 성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인도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은 여기에 또 계획을 갖고 계신다. 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렀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마엘 후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라는 원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전도 선교를 안 해갖고 결국에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안 해갖고 온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도 선교 제사장 나라 그 사명 감당했으면 많은 일이 달라질 건데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뭐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고 땅끝까지 가고 모든 민족에 가고 모든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나와 함께함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린 뭐 하면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주신 힘 얻고 강단 따라가고 감사하고 이러면서 뭐예요? 여러분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또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달하고 그들을 기도해주고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놓치는 거죠. 왜?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선택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복음이 없어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나중심이라서 요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엔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복음을 선택하냐 아니냐가 고통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데 보세요. 그 인본주의 결과입니다. 이 결과로 고통이 온 거예요. 인본주의 있으니까 당연히요 고통이 오는데 어떤 고통이 옵니까? 16절 4절에 보니까 아니 멸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해요. 왜냐 이 집안의 재산은 누구 거야? 내 아들 거야. 한마디로 이 뭐야? 내가 이제 적통을 낳았어. 이제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 하갈이. 그러니까요 이제 무슨 문제까지 생겨요? 부부 불화가 생겨. 이제 사라가요. 이제 사례가 가갖고 따지는 거야 아브라함한테. 이게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 문제가 당신 때문에 온 거다. 왜? 하나님의 애를 안 주시고 이렇게 한 건데 하나님 탓은 못하고 그 부부 갈등이 와요. 이제 갈등이 딱 왔는데 이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종은 당신 앞에 있다. 당신 맘대로 해라. 이제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참 물타기를 참 잘하는데 이게 도망을 잘 가요. 딱 피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라에게요 이게 학대를 받은 거예요. 누가요? 하갈이 이제 학대를 받고 도망을 칩니다. 보세요. 다 고난 아닙니까? 고통이 와요. 인본주의 결과요. 저 여러분이요 막 하나님 인도받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선택 안 하고 딱 그렇게 하잖아요.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인도받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 틀린 선택을 계속 하잖아요. 그건 틀린 결과가 계속 나오잖아요. 틀린 방향이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음을 받았는데도요.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틀린 길로 자꾸 가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요. 왜 나는 고통이 오냐? 이걸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정 여러분 가정사를 보시라니까요. 가문사를 보시라니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보이신다면 제대로 보신 겁니다. 그럼 뭐부터 하시면 되겠어요? 복음이 아닌 부분부터 복음으로 돌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부터 복음화 시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빠른 방법은요, 고통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고통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고통은요 참 주인을 만나야 돼요. 참 주인을 만나서 그 주인이 의도를 알고 그 주인이 주신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딱 나온 게 뭐예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뭐예요? 여기서 고통 해결하는데 요 주인의 의도를 알고 주인의 언약 따라가려면 여태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거 있죠. 다시 말하면 나 중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잡고 있는 걸 놔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을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요, 드리는 거예요. 번제예요.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고통을 없애는 방법에 제일 빠른 방법인 이걸 모른다면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이득이 없습니다. 왜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힘이 없어요. 왜냐면 제일 빨리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도받지 못하고 하나님 안 믿고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걸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요거부터 나 중심부터 딱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 불신앙 불순종 이 죄가 사실 요거거든요. 내가 주 있는 거. 그래서 하갈이요 참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냐면, 하갈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7절부터 14절인데 이제 하나님이요 이 천사를 보내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심.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써 찾아오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8절에 뭐라 합니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요 8절에 보니까 뭘 물어봐요? 상태를 물어봐요. 네 자리를 물어봐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엘리야야 네가 어째 여기 있냐. 오늘 요 말씀에도 뭐라 합니까?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아시겠습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질문해 봐야 되는데 대답이 걸작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예. 네 상태, 네가 어디 샀냐? 그때 답이 뭐냐면, 예, 내 여주인 사례가 나를 학대함으로 그 어떻게 해요? 사례를 피해서 도망하나이다. 예. 대답이 이제 도망간대요. 도망.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얘기했더니 그걸 대답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해요? 사례에게 학대당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순복하라는 거죠. 사실 여기서요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갈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아이를 가졌지만 그게 내가 여주인을 멸시하거나 여주인한테 함부로 해야 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참 주인의 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는 뭐예요? 네 주인, 네 여주인이 있는데 네가 여주인 왜 무시하냐. 그래서 가갖고 복종하래요. 복종. 그 회야에 가서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수하에 가서, 그 밑에 가서 복종하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이 뭡니까? 뭐 도망가야죠. 아니요 뭐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았으니까 인정받아야죠. 뭐 이런 차원의 내용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사실은요 이게 원래 이 사람이 아이를 갖고 이렇게 된 게 아닌데 이들의 불신앙,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떻게 보면 하갈이라는 여자도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하갈과 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처럼 네 자녀도 뭐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서 1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자녀를 이렇게 낳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내 씨가 크게 번성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죠. 그 수가 많아 셋 얻게 하겠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하갈과 이스마엘은 적통이 아니죠. 한마디로 뭐냐면
원래 흐름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나온 아이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와 가정을 복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언약 흐름 속에 집어넣어 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불신앙을 많이 하고요, 우리는 틀린 길을 많이 가도요, 하나님은요 뭐예요? 요렇게요 언약 안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좀 이상하다, 좀 문제 있다, 막 진짜 불신앙한 사람이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도 나 때문에 언약 흐름 속에 들어올 수 있다, 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요 내 만나는 사람들 완전 망해야 되는 사람인데 나 때문에 언약 흐름에 들어와서 살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복을 받게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에요. 내가 실수했는데도, 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실수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낳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을 언약 흐름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에게 복음을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당연히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죽도록 고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들이 왜 죽도록 해서 괴롭혀요, 이스라엘을? 왜 주변 민족들이 죽도록 와서 왜 그렇게 크게 힘들게 만듭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같이 살리라고 복음을 주셨는데, 언약을 주셨는데 복음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 끝까지 하다가 나중심으로 끝까지 살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어려움 당했던 거죠. 그래서 이 하갈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났을 때 임하는 축복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서 16절을 보니까 하갈이요 하나님을 딱 만나고 말씀을 딱 만나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지었어요. 거기에 이제 샘이 있었는데 그 샘의 이름은 뭐랍니까? 브엘라 헤로이. 뭡니까? 이 이름 자체가 되게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의 그걸 지었어요. 그 우물 이름이 딱 지어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뭐냐면, 하갈이요 여기서요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은혜, 아까 받았던 것, 요걸 딱 이렇게 기념비로 남긴 겁니다. 기념비. 그 이름을요 기념비로 남겼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래서 이 브엘라 헤로이는 나중에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던 장소기도 한데, 이 이름 보세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요 이게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들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주시고 응답 주셨은 그것을 기억해라. 기념비. 여러분 인생에요 여러분의 은혜의 기념비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 생겼을 때요 그 기념비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 기념비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그걸 잘했거든요. 막 너무 우리 사모하고 막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어려울 때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념비를 생각해 봤어요. 암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역사예요. 근데 오늘은 왜 그러지? 그렇게 질문해 보니까 그럼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거기 안에서 제가 잘못한 부분을 많이 찾았어요. 분명히 하나님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 왜 만나게 하셨고 어떤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놓치고 있었던 걸 찾았어요. 그 제 안에요 너무나 많은 율법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복음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사모한테.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그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구나. 왜 고난을 당했냐? 제가 율법인데 이걸 안 바꾸니까 계속 고난이 오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 같죠? 제가 그거 딱 바꾸기로 마음먹은 그날부터 바뀌었어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그냥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뀌면 그 사람 바뀐다고 그냥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바뀌었거든요. 진짜 기도하고 진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보면 바뀌면요 현장이 바뀌어요.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흑암부터 무너져야 된다는 게 맞아요. 이게 진짜 바뀌니까요 가정은 진짜 하나님 나라 금방 임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저는 항상 우리 사모가 예민해갖고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그래갖고 좀 기도자고 보험 좀 드리지 맨날 이런 식으로 맨날 정죄하고 비난했는데 제가 그걸 제대로 못 봤던 거예요. 오히려 제가 딱 집에 가서요 진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요 우리 사모를 놓고 진짜 마음 담고 집에 가서 뭐 힘든 거 없었어? 진짜 마음을 품어주고
그걸 좀 도와주려고 하고 집안일도 막 돕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딱 담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나머지는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뽑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왜 왔냐면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불신앙하지 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 불순종 다 내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또 하갈이 한 게 있어요. 전달했어요. 뭘 전달했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브엘라 헤로이라든지 이스마엘이라든지 주신 하나님의 언약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갈에게 들었던 이름대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하갈도 이런 부분 되게 잘했던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모든 불신앙, 나의 불신앙 불순종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거예요. 모든 고난의 원인인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의 원인을 우리가 찾았다면은 뭐예요? 그냥 인정하세요. 뭘 인정하냐? 여러분의 불신앙 불순종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시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그랬어요. 저는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이 10절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어떻게 행합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게 뭡니까? 우리 죄가 있다는 걸 하나님께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오케이, 네가 죄인인 거 인정했지? 내가 그냥 죄 없다 해줄게. 끝내주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야, 그러니까 네가 네 계산 때리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네 계산 때리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주님 앞에 가지고 와.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고통 해결하고 응답받는 방법 주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인이 말씀 주시고 주인이 인도하시면 가장 완벽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저께도 이렇게 좀 전했던 말씀, 요 말씀 사무엘상 요 말씀처럼요 한나가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딱 듣고 뭐예요? 집에 돌아가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다래. 얘는 평안이라는 게 옵니다. 진짜 응답이 딱 오잖아요. 그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여러분 언약 진짜 잡아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만나면 평안이 와요. 여러분 평안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오직 믿음의 고백, 완전 복음. 그래서 저는요 민수기 14장 말씀을 많이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10명의 점탄꾼의 그 불신앙을 듣고 전부 다 불신앙한 겁니다. 근데 여호사 갈렙이 나타나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 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땅을 우리 기뻐하시면 우리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거니까 그때 지도자는 다 떠났으니까 그 땅 가자 그러는데 믿음의 고백한 사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하겠다 하셔서 200만 명 이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어른 세대는 다 못 들어갑니다. 어른 세대는 다 못 들어가고요. 그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요 단 한 명도 못 들어가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요 다 뭘 듣고 있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오직 복음 딱 붙잡는 거. 여러분 불신앙할 수 있는 상황은 많아요. 여러분 불신앙 할 만한 일은 많아요. 근데 그때 믿음 고백해보세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거 체험하십니다. 저는 진짜 2년 이맘때쯤 믿음 고백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제 인생에 역사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 믿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역 살리는 교회 되게 없었어. 그 지역에 많은 제자를 보내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시간표입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을 개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 한 명 붙여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 얻고 살아나는 거 보면요 가장 기뻐요. 저는요 딱 언제 제일 좋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딱 복음 붙잡고 내 생각 안 하고 내 느낌에 안 빠지고 복음 붙잡고 그 넘어서는 포럼할 때, 진짜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 딱 포럼할 때, 진짜 그 언약 잡고 전도한 포럼할 때 저는요 목회자로서 제일 기뻐요. 정말 그 일을 위해서 딱 중심 담은 포럼할 때요 목회자는 힘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리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다 제일 기뻐요. 저는요 제가 언제 제일 기쁘냐면 복음과 관련된 응답이 일어나고 성취가 되어질 때 엄청 그게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과연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 오는 이 불신앙 불순종 다 빼주시고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의 고백이 계속되어지고 오직 복음만 딱 붙잡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불신앙 불순종하는 게 다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 중심의 것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흐름들 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뽑아내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들, 주님의 언약들, 주님의 소원들, 주님의 계획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담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원하시는 자리에 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 불순종은 정말로 우리 안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사단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 성취되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